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네, 금일, 토요일, 토요 명상법회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조금, 추웠습니다. 춥고,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제가 저번 저녁 명상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오는데, 저는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이들은 그 눈을 갖고 재미나게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눈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걱정을 하면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나게 놀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또 날씨가 추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더운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나는 혼자 우울하지 않을까, 또 너무 무거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또 세상을 보면서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또 세상이 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굳이 말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하면 이런 분별하는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모든 것으로부터 아니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찾는 이런 모습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도 보시고, 또 듣고 생각도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디에 자꾸 걸리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런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부분, 참 어찌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굳이 말로 옮긴다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과 이 몸이라는 부분이 이 만나는 지점이 어찌 보면 이 감정이 생기고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두렵다거나 할 때 이 감정이 뭔가 이렇게 탁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딱 이렇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이 감정도 이 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발동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인식, 지식을 계속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순간이 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이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제가 조금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나가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화를 미친 듯이 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를 못 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누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로운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내가 억누를 때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면 오히려 내가 더 손해야. 이럴 때는 사람이 이 감정을 누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둘 다 비슷한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아니면 화가 나도 흥분이 돼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격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화를 막 내는 것을 공격적인 측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방어적인 입장이다. 그냥 내가 힘들어도 꾹꾹 참고 이렇게 억누르는 것을 좀 방어적인 입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기 위한 이런 행동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모습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찌 보면 나를 괴롭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감정적으로 열이 오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뭐 화를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나도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 어찌 보면 훨씬 더 나에게는 좋은 입장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사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굳이 말해서 내가 화가 나는,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 심장 박동이나 이 호흡이 흐트러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호흡이라는, 또 이 숨을 쉰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유일하게 내 의식적으로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장기가 이 폐라는 겁니다. 폐. 그래서 숨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굳이 말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내가 이것을 좀 잘 알아차리면 내가 이 심호흡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호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심호흡이나 우리가 늘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나 다 같은 부분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또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이것을 그냥 알기만 하면 우리가 구태여 화를 이렇게 낸다라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는다거나 하는 이런 일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깨어남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깨어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라던가 아니면 억지로 참는 이 내 모습을 내가 그냥 내가 또 이렇게 억지로 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 알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지고, 또 화도 굳이 말해서 내가 또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화를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화를 내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호흡이 막 가빠지고 흐트러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심호흡을 하면서 맞아, 나는 이렇게 호흡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알아차려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릴수록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이 모든 것이 굳이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구나.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알수록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또 이런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억지로 참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 다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굳이 말해서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 화를 많이 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굳이 말해서 내가 힘이 강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어찌 보면
다 내 위주로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싶지만 분명히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힘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나에게 오는 이 허탈감이라고 하는 아니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이 실체라는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억지로 참으면 나에게 많은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굳이 말하면 이 억지로 참는 것에는 분명히 모두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한계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잘 사유해 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감정적인 상태가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분명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 나라는 것을 지킨다 아니면 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더 잘 알고 또 잘 알아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길들, 그리고 한 번만 좀 제대로 느껴보면 내가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 분명히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이것을 잘 알아차리기가 분명히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잘 알아가고 또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 수행의 과정이고 또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아니면 진정한 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한번 스스로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알아차린다 아니면 나를 본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것에서 잘못 행동하는 것들로부터 깨어난다라는 이런 의미를 한번 잘 사유해 보시고 나는 과연 이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굳이 말하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잘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면 화를 낼 것을 확실히 훨씬 더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억지로 참고 있을 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렇게 알고 숙지하셔서 진정으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숨이라는 부분, 우리 장기 중에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장기가 이 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호흡이 가빠진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호흡을 내가 늘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수행과 다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인지하시면서 한번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실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니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명상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